오늘 읽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4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사도행전 24장 1절에서 5절입니다. 닷새우의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한 변호사 더둘로와 함께 내려와서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발하니라. 바울을 부르매 더둘로가 고발하여 이르되, 벨리스 각하여,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선견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개선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크게 감사하나이다. 당신을 더 괴롭게 아니하려 하여 우리가 대강 여짜옵나니 관용하여 들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아멘. 네, 영화 중에요 재난 영화들이 참 많이 있는데 그 중에 감기라는 영화도 있고 컨베이전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이 영화의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요, 이 전염병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죽어가고 세상이 혼동 속에 빠지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참 무서운 내용이지요. 옛날에도 이 전염병으로 인해서 유럽의 3분의 1 인구가 죽은 사건이 있었어요. 바로 흑사병이라는 전염병 때문입니다. 그 당시에는 청결에 대해서 사람들이 인식하지 못했어요. 그 청결을 유지하지 못하다 보니까 병이 점점 퍼져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율법대로 산 유대인들은 항상 청결을 유지하여서 유대인들 가운데에는 죽은 사람들이 없었어요. 사람들이 생각할 때에 이것은 유대인들이 병을 옮긴 거야 해가지고 유대인들을 굉장히 학살했다라고 합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 영화의 이야기와 역사의 이야기지만 이제는 더 이상 간접적인 이야기가 아니지요. 우리가 직접 경험하고 있는 일들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이 코로나로 인해서 참 많이 힘든 시기를 저희가 보내왔고 또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도 감사한 건 이제는 조금 잠잠해지고 우리가 모일 수 있다는 것이 참 감사한 것 같아요. 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물론 장점도 있겠지만 단점이 더 많지요. 장점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잠시 쉴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일 수 있어요. 하지만 이것도 좋은 장점은 아니지요. 너무 쉬다 보니까 우리의 마음이 좀 퍼지기도 하고 중요한 것을 놓치기도 하는 그러한 단점이 되어지기도 해요. 근데 여러분 또 어떤 단점들이 있습니까? 바로 우리가 모이지 못한다는 거죠. 만나지 못한다는 거죠. 예배하기 어렵다는 거죠. 제가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작년에 한국에 다녀왔어요. 한국에 갔을 때 팬데믹 기간 동안에 이제 다녀왔는데 그곳에서는 예배하기가 참 어려웠어요. 왜냐면 정부에서 막았잖아요. 예배의 숫자 인원을 막았잖아요. 10명, 15명. 예배를 드릴 때마다 쉽지가 않은 겁니다. 사람들이 마치 무슨 첩보원들처럼 막 10명이 모였다가 얼른 빨리 나가고 그 다음 10명이 들어오고 예배를 드리는 정도로, 제가 어느 교회에 예배를 인도하러 한번 간 적이 있어요. 갔는데 제가 양복 입고 가방을 메고 갔더니 제가 기자인 줄 알고 교회 안내하시는 분이 굉장히 긴장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저는 여기 말씀 전하러 온 사람입니다 하니까 안도하시더라고요. 예배의 시간을 늘립니다. 1부부터 9부 예배까지 막 드렸어요. 우리 교회는 어땠을까요? 우리 교회도요, 이 팬데믹 기간 동안에 어떻게든 성도님들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 담임 목사님과 또 많은 담당하시는 사역자들이 힘을 쓰고 애를 썼습니다. 여러분, 아침마다 목사님께서 담임 목사님과 함께 여는 아침 5분에서 7분의 시간의 영상이지만 목사님은 이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이 짧은 시간이지만 이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목사님은 1시간, 2시간을 준비하시는 거예요. 책을 읽으시고 말씀을 묵상하시고 묵상한 것을 쓰시고 그것을 이제 녹화하시고, 녹화한 것을 가지고 또 우리 사역자들이 편집하고 올리고, 각 담당하시는 사역자들도 예배를 또 어떻게든 드리기 위해서 녹화해서 편집해서 올리고 참 많이 힘을 쓰고 애를 썼습니다. 이 전염병이라는 것이 참 이렇습니다. 여러분, 참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했잖아요. 이제는 우리가 회복해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담임 목사님께서 올해까지는 새벽 예배를 쉬고 내년부터 시작하실 거라 생각을 했는데 왜 이렇게 갑자기 시작을 하시나 생각을 했는데
기도가 지금 너무나도 필요하다는 것을 목사님이 깨달으신 거예요. 아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신 거예요. 지금은 정말 기도할 때잖아요. 우리의 교회로서도 기도할 때잖아요. 45주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셨잖아요. 저희가 선교회 안에서 또 선생님들과 또 이 45주년 이야기를 하면서 사실은 44주년에 끝날 수도 있잖아요. 팬데믹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우리의 삶을 모르잖아요.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인도하여 주셨다는 거. 너무나도 지금 기도할 때이기 때문에 목사님께서 결단하셨고 선포하셨고 이렇게 우리가 모이게 됐다는 겁니다. 우리가 더 기도할 것이 무엇입니까? 그동안 이제 새벽 예배 나오셨던 분들, 2019년 3월 20날 저희가 마지막 새벽 예배였거든요. 그 전에 오셨던 모든 분들이 이제 이 자리에 다 오실 수 있도록, 안 나오신 분들도 이 자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가 더 힘써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에 보면요, 바로 이 전염병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본문의 배경을 살펴보면, 내용을 보면요, 유대인들이 바울을 잡아다가 지금 총독 앞에 세워놓고 고발을 합니다. 고발하면서 이렇게 말을 해요.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전염병의 특징이 무엇이죠? 우리 너무나도 이제 잘 알죠? 어딘가로부터 누군가로부터 시작이 되어서 이것이 점점 퍼지고 커지게 되어가지고 병에 걸린 사람들이 어떤 증상들이 나타나는 것이 바로 전염병입니다. 지금 바울을 전염병 같은 자다라고 말하는 것은요,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무언가가 점점 퍼지게 되고 사람들이 모이게 되고 어떠한 현상들이 나타나는 것을 바울을 고발하는 사람들도 본 거죠. 그래서 바울을 전염병이다 라고 지금 표현한 겁니다. 단어상으로는 참 듣기 좋은 말은 아니죠. 하지만 틀린 말도 아니라고 생각해요. 바울은 분명히 병을 가지고 있었어요. 저는 이 병을 예수병이라고 진단하고 싶습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요, 예수의 사랑병을 가지고 있음으로 말미암아 죽어가는 사람들을 그냥 둘 수가 없어서 어떻게든 살리고자 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의 병을 다른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퍼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병은요, 우리가 아는 전염병처럼 사람을 아프게 하고 죽이는 병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병이라는 거예요. 뭔가 말이 이상하죠? 사람을 살리는 병? 예수의 병은 그렇습니다. 예수의 병은 사람을 살리고 영혼을 살리는 병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병을 가지고 있습니까? 제가 지금 질문을 드리는 것은 육체적인 병이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의 병. 지금 내 안에 여러분, 우리는 어떤 병이 있습니까? 우리 바울처럼요, 예수의 전염병을 가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그 전염병을요, 많은 사람들에게 퍼뜨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옛날에는 이런 말들이 참 많아서 이런 단어들이 들리기도 했었어요. 그런데 요즘에는 이런 단어를 듣지 못한 젊은 사람들도 많을 겁니다. 바로 예수쟁이예요. 옛날에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보면요, 약간 좋지 않게 표현하려고 아유 저 예수쟁이, 아유 예수쟁이 이랬어요. 찬송가 들고 다니고 성경책 들고 다니면서 복음 전하며 아유 예수쟁이 왜 이렇게 성가시게 하는 거야. 예수쟁이란 말이 많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러한 말이 들리지 않잖아요. 여러분, 바울은 바로 예수쟁이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렇지 않아요. 그들은요, 하나님쟁이도 아니었어요. 오늘 보면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이렇게 말하죠. 벨리스 각하여,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선견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개선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크게 감사하나이다. 여기서요, 벨리스 각하여 누군가를 부르는 말을 빼고 제가 다시 읽어볼게요.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선견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개선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크게 감사하나이다. 벨리스 각하여를 빼고 읽으면요, 마치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렇게 들릴 수 있죠. 그런데 벨리스 각하에게 지금 이런 말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의 아들로 예수님을 인정하지도 않으면서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은 총독의 은혜를 더 간절히 원하는 자들이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보다 총독의 은혜에 감사하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저는 유대인들은 하나님쟁이도 아니고 이들은 어쩌면 총독쟁이, 자신들의 명예를 지키고자, 자신들의 신념, 자신들이 생각한 것이 맞다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 맞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말하는 것이, 내가 하는 것이 맞다라고 말하는 자들. 여러분, 우리 모두는요 예수쟁이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쟁이라는 소리를 좀 듣기 원합니다. 예수를 위해 죽고 예수를 위해 살고 예수를 위해서 우리가 힘쓰는 주님의 자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쟁이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바울처럼 복음의 전염병을 가지고 나아가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평양의 대부흥의 운동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다들 아시죠? 한 장로님의 회개의 고백으로 시작이 되었어요. 이후에는 물론 신학을 공부하시고 목사님이 되셨지만 바로 길선주 장로님께서 자신은 아간과 같은 죄인입니다 라고 그가 공식적으로 선포하고 회개하면서 부흥의 운동이 시작됐습니다. 그분이 선포한 그 교회, 장대현 교회로부터 시작이 되어지고 옆에 교회, 또 다른 교회, 평양의 모든 교회에 부흥의 운동이 시작됐어요. 지금은 이러한 일이 일어날 수 없을까요? 있지요. 충분히 일어날 수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우리의 교회로부터 시작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로부터 복음의 전염병이 퍼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교회로 시작하여서 가까이 있는 다른 교회, 지역 교회들도 부흥의 운동이 시작되어지고 애틀란타 땅에 부흥의 운동이 시작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쟁이의 쟁이가 무슨 뜻인지 아시나요? 제가 사전을 좀 찾아봤어요. 앞에 단어에 붙은 그와 같은 성질이나 성향을 가진 사람이래요. 그렇다면 예수쟁이, 예수와 같은 성향이나 성질을 가진 사람들을 예수쟁이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은 나쁜 뜻으로 말하지만 사실은 좋은 뜻인 거예요.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사랑을 가지고 그 같은 성질과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젠 우리가 예수쟁이란 말을 들어야 됩니다. 예수병을 가지고 있고 복음병을 가지고 있어요. 팬데믹으로 인해서 지금 너무나도 침체되었습니다. 많은 것이 침체되었죠. 경제적인 것, 이런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침체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다시 이제 일어서야 되죠. 깨어나야 되죠. 지금 새벽에 깨워서 교회에 오셔서 예배하시는 분들,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분들로부터 시작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내 안에 있는 육신의 병도요, 마음의 병도요, 영혼의 병도요, 모든 근심도요, 예수의 병으로 다 이길 줄 믿습니다. 예수 병은요, 영혼을 살려줍니다. 바로 우리를 살려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이 아침에 기도할 때 바로 예수 병이 내 안에 넘쳐나고 나는 이것을 감추고 싶어도 감출 수 없다는 것을 알고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오늘 한날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우리에게 너무나도 좋은 병, 예수병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예수병으로 우리가 살게 되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병들은 사람을 아프게 하고 죽이지만 말씀의 병, 예수병, 복음병은 우리를 살리십니다. 우리를 회복해 하십니다. 주님, 이제는 우리가 이 복음의 병을 증거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단 한 번이라도 예수쟁이라는 말을 듣기 원합니다. 주님과 같은 성질과 성향을 가진 자, 사랑을 품은 자, 복음을 품은 자, 주님의 나라를 증거하는 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믿음으로 선포하는 하나님 거룩한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우리를 주님 깨우시고 인도하셨사오니 하나님 믿음을 가지고 거룩한 사명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게 하여 주셔서 먼저 하나님 우리의 심령이 깨어나게 하시고 또 하나님 이 팬데믹으로 인해서 영적으로 무뎌지고 하나님 잠잠해지고 하나님의 비전을 잃어버린 이 시대 가운데, 이 땅 가운데 다시 한번 복음의 불결이, 부흥의 불길이
주님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통성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예수